하나님은 당신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이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경험을 아마 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기도 그런 경험이 참 많습니다. 아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하면 좋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살아서 그렇고 조금 세상 말로 생각하면 무대뽀로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누면 뭐냐고 하면 테니스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테니스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려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테니스 코트장이 있었어요.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었던. 우리 반에 조그마한 학생이 테니스를 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게 있구나 하고 라켓을 잡고 지는 한 3년 쳤다 그러던데 내하고 해보니까 3년 쳐도 내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별로 뭐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2011년에 커플브레이크 국제 컨퍼런스에 저희 가족들이 다 함께 가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가 진짜 드물거든요. 가족이 다 함께 간다는 게 참 드물고, 드문 게 아니라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강사로 오셨던 분이 분당 샘물교회 박원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 박원전 목사님이 제자훈련 하시는 목사님인데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고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는 목사님들은 몸이 죽어나요. 몸이 죽어나요. 그분이 쓰러지셔가지고요. 그래서 붙잡은 게 테니스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테니스라는 운동화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셨지만. 그리고는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제 테니스를 이렇게 즐겨 치시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국제 컨퍼런스 가 있으니까 새벽에 목사님 설교 마치고 나면 모시고 와서 또 모시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가서 처음으로 이제 테니스 라켓을 두 번째죠. 고등학교 때 한번 친구한테 빌려서 한번 잡아보고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그때 잡았는데 세상에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재밌는 운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지만 육상도 해보고 양궁도 해보고 핸드볼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태권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해봤지만 세상에 재밌는 운동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게 있구나. 그러다가 정말 놀라운 기쁨을 누렸고요.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하는데 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학생이 있었어요. 레인맨처럼. 그래서 이 아이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테니스를 내가 무료로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잘 가르친다고, 너무 좋다고 자꾸만 학생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나는 싫은데 자꾸만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료로 가르쳐 주는데 새로 소개받는 애들은 무료로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돈 받고 가르쳐 주니까 이렇게 테니스 코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학원을 빌려갖고 버는 것보다 테니스로 버는 게 훨씬 많더라고요. 학원 할 때는 선생님 월급 주고 뭐 목사님 돈이 없는데 하면 받아라면 다 봐주고 우리 아내가 맨날 당신이 이 세상에 제일 가난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좀 봐주지 말라고. 그러니까 학원이 운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빚만 잔뜩 지고. 근데 테니스는 몸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죠? 테니스 코트비 안 내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것도 참 괜찮다. 그래서 한 5, 6년 동안 꽤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목회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참 귀한 기회가 주어졌거든요. 또 어떤 분은 말입니다.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사가 자꾸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왜 이렇지 빨리 가야 되는데 이 건 저 건으로 다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사 가려고 했던 집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또 어떤 분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기검진을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발견돼요? 세상에 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받게 되어지는 거죠. 어떤 청년은 내가 이게 정말 이해해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그런데 1년 후에 들어간 직장이 자기 신앙에 큰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주일도 잘 지킬 수 있는 너무 좋은 직장에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보지 못하는 길을 예배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처럼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에서도 그리고 건강에서도 직장에서도 늘 뒤에서 도우시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처럼 에스겔서 21장 18절 32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치러 오는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히 한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배후에 숨겨진 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 칼을 잡고 계시는 분이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을 해서라도 칼을 들고 바벨론을 이용을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러한 고민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에 들어가면 왜 나는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갈등이고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래요? 아니요, 저는 그래요.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이 목회를 인도하시고 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생활만 들어가면, 실제적인 내 삶에 들어가면 자꾸만 내 중심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완전히 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우리는 잊어버리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자기 중심적인 삶 가운데 교만과 자만심 때문이에요. 핵심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서 따져보면 오늘 교만과 자만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아주 과대평가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마치 세상의 모든 일이 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안 되는 건 없다. 특별히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제일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하면 되지. 안 해서 안 되지. 예,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제일 많이 한 이야기 그거예요.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하면 되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 형제그룹 정주영 회장님 말을 제일 좋아했어요. 해보기는 해봤나? 해보기도 안 해놓고 왜 안 된다 그러냐.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스타일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사람. 그런 면에서 저는 미포증, 미리 포기하는 정세를 가진 사람을 되게 싫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 제가 그 병이 걸린 것 같아요. 57세에
배드민턴을 시작했는데요. 이 젊은 친구들하고 치고 싶은데 안 놀아주는 거예요. 한번 치자. 난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들이미는 걸 잘하거든요. 한번 치자. 좀 다른 사람하고 약속돼 있는데 한번 치자. 지금 다 조가짜 썸이 짜여 있는데요. 짜이긴 뭘 짜여서. 근데 또 한번 쳐요. 치고 나면 죽을 고생이에요. 다 치고 나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온갖 골병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냐고 하면 이제 나도 안 되겠다. 이제 나도 안 돼.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이 모든 지나간 날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요즘 자꾸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요.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랄 때는 이런 분들하고 자랐어요. 김일 선수 박치기 나옵니다. 안토니오 이노키도 뭐 박치기만 나왔다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돌아가시고 빌빌빌빌해가 돌아가시고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월 앞에 겸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서 겸손과 감사를 유지해야 되지, 여러분 자랑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했다고 교만을 떨다가 패망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 그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앞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꾸만 잃어버리느냐고 하면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 의존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신뢰하고, 지금의 내 건강 아직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수입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보험이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받는 월페어가 있잖아. 월페어 있으니까요,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떵떵거리고 사시는 줄 몰라요. 근데 안 떵떵거리시는 분 한 분 있어요. 그 월페어 뺏어가는 아들, 딸은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월페어 뺏어가는 자식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너무 심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갈 게 없어가지고 월페어를 뺏어갑니까? 그런데 그 월페어가 있으니까요, 떵떵거리는 사람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괜찮은 지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그런 척 하지만 진짜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게 있으니까, 보험이 있으니까, 월페어가 있으니까, 내가 살 수 있는 뭔가가 딱 띄워져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할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나중에 황제가 돼갖고 난리 것도 아니에요. 예? 이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을 제패해서 스스로 황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나의 군대는 나의 능력으로 움직인다. 나는 신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군대는 나의 능력으로 움직이고 나는 신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이 나폴레옹이에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당시에 최강이었을 때 여러분 모스크바를 가서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놓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뭔 줄 아세요? 모스크바를 향해서 출정을 했어요. 근데 그가 놓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날씨였어요. 이 극한 추위 앞에
군사들이 얼어 죽고요, 굶어 죽고 나가는 이 무적이었던 이 나폴레옹이 그 신화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자신의 힘만 역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는 인생은 교만한 인생이에요. 언제나 예기치 않는 곳에서 좌절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획 속에 포함시키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만약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1912년에 불침함이라고 불렀던 타이타닉호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타이타닉호가 이렇게 멋진 배였어요. 이 배는요, 인간의 기술력이 자연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 배를 보고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한번 따라.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 예, 이 타이타닉호를 만들고 나서 했던 말이요, 이 배는 신도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3D로 만든 건데 지금 이 타이타닉호가 이 어느 바닷가에 이렇게 수장되어 있습니다. 출항한 지 4일 만이었어요. 빙산하고 충돌을 했고요, 인류의 자문이 만들어낸 거대한 배는 차가운 바다 속으로 수장되어졌어요. 인간이 눈에 보이는 과학과 기술을 맹신할 때 그 너머에 있는 자연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나를 택하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을 딱 붙잡고 여러분 살아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 마저 부탁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성한 용감하게 있어 사오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그 약속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 위에만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만 잃어버리느냐고 하면요, 오늘 단기적이고 좁은 시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장의 이익과 현재의 편안함에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놓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자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도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서초 지나가면서 들었던 말씀이 있는데요, 마음에 너무 멋지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믿고,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믿으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믿고요,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바라보고 믿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고국을 잃고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들은 그 고통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우리도 이민자의 삶에 물어보면, 이민 초기 어땠느냐고 물어보면 고생 안 한 사람이 한 명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죠? 그리고 이민 초기에 이야기하면, 너는 그랬나, 나는 이랬다 하면서 막 그 고생한 이야기 다 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 이 디아스포라, 지금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이 미국의 경제 70% 유대인이 주박하고 지배하고 있다는데, 그 처음부터 그렇겠냐고요. 그들의 고생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국도 뭐예요? 금문교 그 다리 밑에서 그 이민 초기에 와가지고 죽었다 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징집되어다시피 와가지고 한국을, 코리아를 향해서 보고 오줌도 안 는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멕시코 선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말 하나도 몰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들이 그런 식으로 와가지고 한국을 향해서 오줌도 안 누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축하고 돈 모으는 하나님의 습관, 이 한국인의 습관은 있는데, 한국 사람 하잖아요. 이민사회 초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디아스포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이 보존이 된 거예요. 그들 때문에 성경이 사람들한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졌어요.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왔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큰 집회에서보다 작은 모임, 작은 기도회, 소그룹 속에서 역사하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심으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 웨슬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국 국교의 사제로 활동했지만 개인적으로 신앙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1738년 5월 24일 날 런던 올드스게이트에서 작은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오늘 루터의 로마서 서문 강해를 듣던 중에 완전히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에 뜨겁게 성령님이 역사하였고 그를 통해서 오늘 영국이 뒤집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조지 휘필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웨슬리 형제와 함께 옥스포드 홀리컵이라고 하는 그 조그마한 소그룹에 오늘 기도와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경건의 훈련을 배우고 오늘 영국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 이분은 목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무디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무디는 신앙심이 깊지 않은 청년이었어요. 근데 주일학교 소그룹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 나중에는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지만 개인적인 그 고민을 통해서 그는 회심을 했어요. 여러분, 평양대부흥의 말입니다. 여러분, 평양대부흥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요, 목사 몇 명이 모여가지고 1907년에 평양 장대인 교회에서 오늘 목사 몇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개의 뜨거운 기도의 체험을 통해서 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작은 곳에서 작은 모임 속에서 여러분 놀랍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지난 금요일날 기도 중에 눈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제가 위대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보입니까? 위대합니다. 예. 우리 신집사님이 사람을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사업도 잘하고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위가 되게 커요. 많이 먹어요. 예. 또 잘 먹고. 저는요, 다른 걸 몰라도 저 스스로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아내가 한 번씩 보면, 대단하다. 그 뭐라 그럴까? 자신감 그 어디서 나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지하교회에서, 조그마한 지하교회에서 구석에 조그마한 골방에서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들 임원들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매일 저녁에 10시부터 14년을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14일을 기도했어요. 1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그때 전도사님이 없어가지고 전도사님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14일 동안 1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4일 동안 14가지 기도 제목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께서 위대한 나를 준비시켰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내가 마지막 때 성도를 깨우겠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간도 없었고, 지금 그런 한 3, 40년 이 교회를 지켜나면서 그런 힘도 그 안에도 없었을 거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 그 지하교회 조그만 골방 속에서 그 쪼막쪼막한 그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 뭐 알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가 14일 만에 술 끊는 아이가 나오고 담배 끊는 아이가 나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교회가 계획하지도 않았던 전도사님이 오게 되어지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학생회가 20-30명밖에 안 됐던 학생회가 200명이 되고 120명, 180명이 되어지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120명이었던 교회가 800명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술을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반드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존 웨슬리처럼, 조지 휘필드처럼, 드와이트 무디처럼, 오늘 평양 대봉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고작 명명되지 않는 교회지만 나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알았고, 그때 그 작은 주선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지금의 위대한 교회를,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간증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닙니다. 네,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당신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은 보통 분이에요.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누가 이런 작은 교회 가서 섬깁니까? 목사는 소명을 가서 오지만은요, 성도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개척교회는. 여러분 보통 분이 아니에요.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작은 무리, 소그룹, 작은 예배 속에서 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웨슬리의 올드스게이트 회심, 윗필드의 홀리클럽, 무디의 주일학교 모임, 그리고 평양 대부흥의 기도 모임까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선교회 역시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군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우라.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그가 하시니 그가 나를 관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내 삶을 이끌면 결국은 허망한 밀망입니다. 그럼 해결법은 뭡니까? 해결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모든 역사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력한 힘 아래 가장 비참하고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것은 실패와 비극의 끝이었고 로마의 힘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가장 역설적으로도 완전하게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교만과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근세를 깨뜨리고 사망을 이기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계획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을 향한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모든 사랑으로 안으셨지만 진리만큼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끌어안는다고 해서 여러분 진리만큼은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까? 세상을 뒤엎은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그러나 복음, 진리, 예수 그리스도, 구원 그 하나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담대하게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친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일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완성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보아도 재밌고 감동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짧은 영상인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인형이야. 그만 하는 게 없어. 그만 손을 뺄 텐데요. 안 돼. 자, 메롱이지게 손을 안 돼요. 잠깐만 있어봐요. 손을 빼도 될까요? 안 된다고. 손을 빼겠습니다. 잠깐요. 네. 조금만 기다려. 손을 뺐습니다. 메롱이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이 손이 다 한 겁니다. 손을 뺀 우리 메롱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별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롱이는 자기가 혼자 말하고 자기가 혼자 움직이고 장난치고 다 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착각한 거죠. 누가 한 거예요? 손이 한 거예요.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어요. 그 손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뒤에 있는 그 손은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사연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메롱이 뒤에 손을 넣을까요? 잘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나에게 없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랬던 거야. 여러분과 나는 원래 이랬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랬던 너와 나를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리기로 작정하셨어. 그래서 우리는 살았어. 여러분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손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랬던 우리 가정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캠프가 왜 이렇게 소중하냐,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캠프 위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손이 역사한단 말이야. 살리려고 뭘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뭘 주셨어? 생명.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말하고 숨도 쉬고 지금까지 살 수 있게 되었던 거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래서 너희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정도로 대단하단 말이야. 오늘 어디야 여기? 살았어? 손 있어? 뒤에 깨지나? 하나님은 절대 안 빼셔. 여기 친구들 봐. 어이구 저야. 왜 놀라? 보여? 뭐가 보여? 뒤에 뭐가 있는데? 손. 무슨 손? 하나님의 손. 다 있어? 다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보여 지금? 소중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나의 자녀들아 너보다 더 능력이 있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내가 내 인생을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라.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삶을 나에게 맡기면 너보다 너를 잘 아는 내가, 너보다 더 능력이 있는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내가 너의 인생을 영원토록 행복함으로 이끌리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실제적인 삶에 들어가게 되었으면 압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